추석들 잘 보내셨지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송 권사님이 오늘 기도가 제 말씀과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서 우리 권사님이 내가 오늘 아까 10시 반 정도 가까이 돼서 오늘 기도십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우리 권사님 확실히 기도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구원이라는 뜻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원, 그러면 뜻이 있지요. 첫 번째 세상적인 뜻은 이 곤란한 처지나 아니면 어떤 노예 생활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서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지만 또 다른 구원, 더 중요한 구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이라는 말을 여러 종류에 쓰셨어요. 영어로 말하면 salvation이라고 하는데 이 salvation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병을 고칠 때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9장 21장에 21절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구원받았다라고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할 때에도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나서도 병이 나았다 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가복음 2장 5절에도 중풍병을 고쳐주신 후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기 지금 쇠파리가 막 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해서 제 정신을 산만하게 합니다. 아침에 저 현관문을 열어놨더니 쇠파리가 엄청 큰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쇠파리도 은혜 받아서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 신약에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작됩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이 구원이라는 말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감당하시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누가복음 5장 2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세 가지가 있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사역이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사역 중에 유독 병을 고치실 때에 구원이라는 말을,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셨을 때에 한 서기관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고 저가 과연 누구간데 죄를 사한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서기관을 향해서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실제로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말과 걸어가게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힘들겠느냐 라고 그에게 반문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죄사함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 선포하는 것과 진짜 안전뱅이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힘들까요? 당연히 후자죠. 말은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이라고 선포할 수도 있고 내가 천지를 다 가졌다라고 선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죄사함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시고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서 갔단 말이지요. 말이 실제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감기조차 고칠 수 없는, 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무능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감기여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말해도 감기가 떨어지지 않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었지만 말 한마디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는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저가 과연 무엇인데 감히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하는가,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거지요.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고 외친다면 중풍병자가 과연 일어났다라고 할 때 우리는 아멘 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오늘 구원이 저 사람에게 일어났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야 마땅하겠지요. 말로 선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이 실제 현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해주는 권세, 또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으셨지만 도무지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진실을 알게 하시고서 예수님은 시각적인 효과를 쓰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봐도 못 믿기 때문에 자꾸만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없는 것을 잊게 하셔서 그게 시각적인 효과를 드러내시면서 그들이 믿게 할 수 있도록 믿기를 독려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모독한다 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주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지요. 실제로 병든 자를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연민을 가지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고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병든 자를 보시고 마음에 아파하셨습니다. 영적 능력도 없고 예수님의 영적 능력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시각적인 효과는 어쩌면 오늘 같은 그런 효과는, 치료하시는 효과는 필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때 당시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시대적인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쩌면 이것이 반드시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의 말씀만을 믿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오신 메시아가 그들에게 이 인정되기까지 많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시각적인 효과,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같은 효과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실 수밖에 없었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내용이 성취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인간의 많은 삶의 부분에 적용됩니다. 오늘 두 가지의 구원이 있었지요.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달거리라는 것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죠. 그것이 없으면 새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한 달에 한 번씩 지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여자들은 그때만 되면 곤욕스럽습니다. 배가 아프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몸이 찌뿌둥하고, 그리고 그 한 달에 한 번씩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몸에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몸에 가득 고였던 그 피가 세상으로 나가면서, 몸 밖으로 나가면서 여자들은 약간 몸에서 피 비린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분은 딸둘의 이 부인하고 새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1년 내내 집에서 피 비린내가 가실 날이 없다라고 그렇게 농담하는 남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성경에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몸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그런 증상이 있는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 12년 동안이나 몸에서 피 비린내가 멈추질 않았어요. 또 중풍병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이제 회생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병을 앓고 회생을 하셨는데 입으로 무엇인가를 드실 수 없는 분들은 목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관을 삽입해서 이 물 같은 죽을 이제 부어주어서 결국 이 근근히 생명이 연장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보면 목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관을 삽입해서 이제 물죽을, 이제 물로 된 이 죽 같은 것을 부어주시는 분의 특징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가래를 뱉거나 가래를 이 스스로 삭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석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목에다가 석션기를 넣어서 가래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뽑아내는 것을 봅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도 중풍병으로 쓰러지시고 나중에 이제 다시 운명하셨다가 20분 만에 다시 깨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목으로 뭔가를 드실 수 없게 되었고, 목에다 이제 관을 삽입해서 이제 물죽을 이제 부어드리는 그런 형태로 오랜 시간 사셨는데, 그런 형태로 사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가래를 뱉거나 가래를 이제 스스로 삼킬 수가 없어서 이 가래, 목으로 이 가래 냄새가 끝없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냄새가 얼마나 진한지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 그 냄새가 진한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은 이 자기의 몸속에서 나는 어떤 채취를 통해서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자기가 이 12년 동안이나 피를 계속 쏟았기 때문에 그녀의 몸에서는 가득히 피냄새가 계속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살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갈 수 없었죠. 그리고 그 피비린내 나는 몸으로 일할 수도 없었어요. 아무 소망도 없는 여인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혈루병 가진 여인입니다. 그녀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병을 고침받는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녀에게 그 병을 고쳐주시고 구원을 받았다 라고 그녀에게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그녀에게 선포하셨던 겁니다. 고쳐야 가족도 만날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직장도 얻을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녀의 혈루증을 고쳐주신 후에 병을 고침받았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가 오늘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해 드렸어요. 노예나 어떤 곤고한 상황에서, 곤란한 상황에서 건져내서 자유를 주는 것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사전적인 이 뜻을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은 어쩜 당연한 것입니다. 음지에 숨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옛날에 고대에 나병 환자들이 음지에 숨어 살았죠. 바위 틈에나 아니면 동네 밖에 나가서 동네 밖에서 기거했습니다.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배너라고 하는 남자의 주인공 이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중에 이 나병이 걸려요. 이 미리암과 티르지라고 하는 이 주인공의 어머니와 이 여동생은 나중에 이 나병이 걸려서 동네 밖에 쫓겨나서 이제 바위 속에서 살아갑니다. 바위 굴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햇빛을 볼 수도 없어요. 간간히 사람들이 갖다 주는 음식을 가지러 잠깐 나올 뿐 이 동굴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평생 살아갑니다. 전염성이 강하고 또 몸이 다 썩어 있기 때문에 그녀들의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아주 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또 살이 썩어서 코가 없고 손가락이 없고 이렇게 물그러진 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나병 가진 사람들은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음지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지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말했을 때 10명 모두에게 다 나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되물으셨어요. 그들에게 구원이 오늘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9명은 그냥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고 단 한 명만 와서 자기에게 임한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오직 이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 뿐이에요. 그 어둠의 음지에서 건져주셨는데 9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썩어가는 살을 새 살로 바꿔주셨는데 그 9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독한 쌀 썩는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되었는데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돌아와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가족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굴 속에서 숨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추석날 날씨가 얼마나 좋았는지 기억나세요?
그날 유독 정말 날씨가 청명하고 좋았습니다. 온천지 미세먼지라고는 하나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한 햇살을 저는 봐서 그런 아름다운 햇살도 만끽할 수 있는데 그 9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 비를 마음껏 맞아도 됩니다. 살이 썩는 사람은 비 맞으면 안 됩니다. 왠 줄 아세요? 거기가 비를 맞으면 더 빨리 썩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비를 만지면 절대로 안 돼요. 하지만 이제 나병을 치료받은 10명은 비 오는 날 마음껏 비를 맞아도 됩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그 구원 속에서도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일상 속에서 감사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점점 잊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 풍요와 넉넉함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이 9명처럼 이 한센병에서 나병에서 치료받은 9명처럼 당연히 마땅히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죽을 병, 또 고질병으로부터 치료받았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와서 그 한 명처럼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인상에 어떤 큰 전환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에서 빛으로 또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생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9명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는 종일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이 죽은 12살 소녀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죽은 것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죽은 걸 아셨어요. 이미 아이가 몇 시에 죽은 걸 예수님은 아셨지만 그 아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을 알면서도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죽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잔다고 말씀하실 때 아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죽은 아이의 엄마라면 저는 소망을 가지고 아멘했을 것입니다. 내 아이가 이미 죽어서 살기를 소망했으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내 자식이 죽었을 때 오셔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아멘했을 것입니다. 아마 울면서라도 아멘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슬픔, 그들이 울고 있는 이유는 그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죽은 것이 슬퍼서 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찬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무뎌진 거예요. 아주 무뎌졌어요. 예수님이 죽은 아이가 잔다고 할 때 아무도 아멘하는 사람이 성경에 드러나지 않아요. 설령 살아나지 않는다 해도 저 같으면 아멘했을 것입니다. 이 죽은 아이의 부모는 단 한 번만이라도 이미 죽은 아이가 살아서 자기들을 바라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런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순수한 사람을 보면 어찌 보면 이렇게 너무 순수한 사람을 보면 약간 바보 같아요. 약간 바보 같아요. 그러나 실제 그는 바보가 아닙니다. 순수해서 그러는 거지. 다만 마음이 유리알같이 깨끗할 따름이지 순수한 사람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생각이 탁한 사람은 마땅히 아멘해야 될 때 아멘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오만 생각이 가득해요. 그 생각이 그를 순수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순수한 사람은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아멘합니다. 마음이 순수해서 그 순간 10가지, 20가지, 두세 가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말씀에만 집중해서 자기도 모르게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요. 아이가 살아났으면 같이 내 자식이 살아났다는 것과 같이 펄펄 뛰고 기뻐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처럼 그 여인은 그 혈루증을 치료받았을 때 펄펄 뛰면서 기뻐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여인과 같이 웃어가면서 펄펄 뛰면서 그 여인의 감사함에 동화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에 모두가 다 머리를 숙이고 감사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오늘 아이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기적을 본 것입니다. 이 아이로는 자기 딸이 이미
죽어가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야이로 같이 혈루증을 치료받았던 그 여인이 펄펄 뛰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쩜 그런 순수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이 야이로는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은 뭐냐면 이 예수님 당시에 한 마을에 믿는 자가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죠. 저와 같은 역할을 그가 감당했어요. 예배를 집례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던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이었어요. 그는 100% 바리새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죠.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는데 오늘 바리새인이었던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정죄하던 그 부류들 사람들의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는 그런 모든 그때 당시의 상황을 다 무시해버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머리를 숙이면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머리를 숙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순수합니까?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회당장이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정죄했던 사람들과 같이 머릿속에 10,000가지 생각이 있어서 내 딸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갈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들보다 내가 회당장이고 나는 바리새인이지만 내 딸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내 딸을 고쳐줄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고는 두 말도 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뛰어가서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던 이 야이로는 얼마나 순수한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믿어보는 것은 바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저기 오늘 우리 성전의 문에 그 말씀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나갈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시라고 제가 저기다 저렇게 붙여놨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는 그런 간절함이 야이로에게는 오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마르다라고 하는 나사렛 여동생이 나옵니다. 그 여동생이 오라비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나흘 만에 그 동네 어기 들어올 때 예수님께 찾아가서 막 울면서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았을 때에 예수님은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미 오라비가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예수님이 동네 어기에 들어올 때 예수님께 찾아가서 다리를 붙잡고 울던 마르다에게 네가 오늘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오라비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간절함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야이로에겐 간절함이 있었어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질 때는 그녀는 오늘은 내가 곧 이 혈루증을 고침받으리라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쩌면 간절함이 없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적을 볼 수 없는 것은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깊고 간절함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이로는 죽은 딸을 향한 그 슬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만큼 깊고 간절함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간절함이 여인에게 오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은혜, 고질병, 혈루증을 고쳐주신 은혜, 두 가지 구원은 다르다고 느껴지십니까? 이 두 가지에는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야이로에게도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도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이를 할 수 없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 순수함,
그 간절함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구원을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얼마나 깊고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헤아려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대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환난에서 곤고에서 박해에서 기근에서 적신에서 위험에서 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와도 곤고가 와도 박해가 와도 기근이 와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내 목에 드리워져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만큼 커서 끊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회당장 야이로나 혈혈증을 치료받은 이 여인이나 얼마나 큰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속을 예수님은 들여다보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을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조건적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지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11조를 드리는 거야. 이런 믿음은 버려야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건적 믿음을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온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지 조건적 믿음을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 안에서 성립된 관계이지 조건으로 성립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달하셨다면 죽지까지는 안 하셨어도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내어서 죽음에 내준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조건이 붙었습니까? 그 죽음은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밖에 어떤 다른 조건도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구원을 볼 때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혈루증을 고쳐주시는 그 구원을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에게 다만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있었던 그 간절함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회당장이었던 그 야이로가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이었던 그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머리를 숙이고 다리를 붙잡고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내 딸에게 오늘 구원을 선포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구원의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에게 드러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혈혈증을 앓던 여인에게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9장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5장의 똑같은 본문 속에는 여인에게 예수님께 돌아보시면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 말은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준 것이다 라는 속뜻이 들어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병도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평안히 가라 하면 그 여인에게 그 말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내가 오늘 너에게 구원을 선포한다. 그리고 나서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그 말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여인의 마음속에 느껴졌던 겁니다. 그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는 말씀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병을 고쳐주시는 구원을 보며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그가 회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 얻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이런 깊고 깊은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